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문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인가? 유대교부터 시작했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 분으로 계셨다, 삼위격으로 계셨다 하면서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을 길게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고백했던 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럼 어떤 분이셨는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좀 어려운 말로 역사적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그런 연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한 적도 없고 성령은 당연히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2000년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법 없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의 경우 초기에 1900년대 초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여서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가 아닌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깊이 말씀을 보던 문화가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성령 그러면 다들 성령을 은사 사역으로만 다들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 사역 그러면 다들 신유의 은사로 방언을 해야 하고 또 통역을 해야 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런 성령 그러면 불의 성령만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기도원 문화가 이걸 팍 확산시켰습니다. 기도원 중에, 기도원 다들 다녀보셨죠? 안 다녀보신 것처럼 하시는데, 기도원 중에 혹시 조용하게 하는 기도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기도원 그러면 다들 박수 크게 치고 통성기도하는 기도원만 대부분 아마 다니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기도원의 문화가 우리나라 순복음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서 다들 성령 그러면 그것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사역이 그럼 진짜 그 성령의 은사 사역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은사 사역이 있다 보니 성령이 은사 사역만 한다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신앙고백문을 만들 때, 이게 90년대 후반 만들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신앙고백문에 비해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역사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 사역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문에 담았던 성령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런 말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가장 궁극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새 창조를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4-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항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시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와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다고 믿는다. 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새 창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게 잘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확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졌죠. 첫 번째 그림 띄워줘 보시면 원래 모든 것이 둥글게 묶여져 있던 것이 손을 다 끊고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목이 생겼죠. 원래 사람도 하나님도 피조세계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그 품 안에 있던 세계였는데 사람의 죄를 짓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을 놓고 반목되게 하고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끌어안는 일입니다. 다 깨져버린 세상.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손붙잡고 하나가 되셨듯이 원래 세상을 그 품 안에 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원래 예배도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모든 것 완벽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이 다 세상을 끌어안으시면 그냥 성령께서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죄의 값이라는 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 들어와 버리자 이 죽음의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다 예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또 마리아에게 미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다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아 사역, 즉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것도 성령께서 다 일일이 동행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갚아야 되는 십자가 사역도 예수님이 정말 고민할 때 성령께서 그 사역 가운데 또 도와주십니다.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역으로 귀결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갚으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갚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딱 품에 안으시죠. 근데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건데, 아니요, 사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시 주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럼 성령이 사탄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사역, 또 더 나아가서 사탄을 완전히 꺾는 마지막 날이 종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종말이 되면 세상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대로 있을까요? 종말 그러면 하도 핵무기, 핵전쟁을 떠올리고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부서지는 걸 하도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봐서 그게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날이 오지만 그 대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딱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새 창조, 하나님이 꽉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시간.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종말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종말은 끝이 아니라 희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날,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새 창조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시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니 이 세상을 끝내겠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을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다 안고 만물을 새롭게 하면서 첫 창조가 완벽했지만 죄가 들어와서 깨졌던 세상을 다시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사역 그러면 우리 뭐 구원하시는데 뭐 은사 이거는 되게 작은 사역 중에 하나고요. 역사 전체를 성령께서 완성시켜가는 이 새 창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로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에 새 창조로 이 우주적인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우주적인 사역,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을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성령이 확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시느냐? 4-2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특히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처음과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역사 구체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성령께서는 홀로 이 땅에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와서 사역하실 수 있지만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불멸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불멸의 교회. 이 개교에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역사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서남교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있을까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했던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2000년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개교회에는 없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교회의 원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일으켜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교회.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사역입니다. 원래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과 다르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알리는 것,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알리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사역에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교회가 끊임없이 존재했고,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언제 그 교회를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존재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언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회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4-3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회개에 이르고 성화와 영화롭게 됨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 가까이 가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런 고백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하면 발등상만 보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죄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죄값을, 우리를 다 죄를 없이 하고, 야, 너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내 자녀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즉 성화가 되게 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동양 정서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샤머니즘의 기도,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할머니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 것도 우리가 그냥 마냥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요술램프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면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친밀감을 알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너무나 구구절절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선물도 주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내가 알던 사람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르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다가 다릅니다. 근데 친밀감은 사실 사랑을 더 깊이 하게 되면 더 깊은 교제가 있고 더 깊은 친밀감이 있는 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고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을 보고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생각을 알아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너무나 잘 믿지 못하니까 때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언을 통해서 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 깊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같이 다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고 품이라는 것은 조금 변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사랑을 배우고 희락을 배우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죄를 걷어내시고 성화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를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는데 죽어서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때 내가 기대치 못한 곳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보도록, 이 땅의 천국의 맛을 보도록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곳, 천국의 진짜 맛을 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도 교회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버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예수는 잘못된 거야.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튕겨내니까 이방인으로 확 흘러갑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죄 혹은 범죄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하고 사탄의 세력을 넘어가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큰 사역에서는
구원은 우리 삶 중에 일부분이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함을 누리느냐, 그 친밀함 속에서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고, 구원의 마지막은 죽어서 넘어서 하나님과 진짜 완벽한 친밀함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그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면서 제발 나하고 친밀함을 갖자,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4-4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항입니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 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교제하고 감화 감동시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화해 사역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이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화해 사역,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믿음 없이 살아가도 돼, 과학이 있고 돈이 있으면 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운행해 가시는 방법, 우린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결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도 나고 다른 갈등도 납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가는 방법이 충돌과 분열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분명한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냥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됐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초대하셨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 주제를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성령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그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사역, 그 전체의 역사를 사랑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전체 주제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4-5항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님의 전인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성령의 전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배웠다,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개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즉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를 사용하는데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역사 몇 년이 될지 하나님께는 순간이지만 우린 평생토록 하나님의 역사에 물 한 방울 더 보태는 사람의 존재밖에 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신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 역사의 손길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이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